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조금 빠르게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진짜 찬양하실 분, 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잠깐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하고 세상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 비전 공동체와 하나님, 조금 더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가까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을 같이 하며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썩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나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주님의 그 찬양을 부를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서는 아버지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서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의 소망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함께할 수 있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과 찬양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 없는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삽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백성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사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숫자를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사 응답해 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백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내 신경 조직이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하실 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 부분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나와 싸우니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사 크신 권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의 장종에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각으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화같이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행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로 말씀을 봅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8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만 지금 화면이 가만 효경이 지금 영상 화면으로 요거 이따가 지금 띄우고 자, 예레미야 18장 18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해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찾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난 속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죠. 지난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을 제가 화요일 날 하고 지금 3일 지났다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매스컴은 이 앞에도 그래. 앞에 여기 누가 떡집 옆에 주변 사람들이 주사 맞고 그냥 그 전신 마비가 돼서 실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사 맞고 또 돌아갔다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매스컴이 이렇게 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맞았는데 화수목 오늘 금요일 만으로 해서 3일이 이제 지나고 4일째 제부들은 가운데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 우리 운동하는 멤버가 우리 교단에 지방에 9명이 있는데 1명이 좀 어려서 안 맞고 8명이 다 맞았는데 다 이상 묻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해가면서도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칼과 기근과 천년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때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참 우리가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죠. 새벽마다 우리 전소영 집사님 계속 참여했고 또 오늘 금요 심야 토요일치 새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월요일부터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 17장하고 18장을 두 장을 이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딱 한 주간 동안에 2장을 이렇게 진도 나가게 되죠. 참 예레미야가 언제 이거 참 진도 나가나 했는데 벌써 18장까지 오게 됐어요.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17장 앞부분에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죠. 유다의 죄가 계속 반복적인데 17장 1절에서 11절이 이제 월요일 날 새벽이었는데, 그들의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질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그들의 죄가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17장 5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죄가 사람을 지극히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삶은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언제나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불신자의 삶은 사막의 뜰기나무라 한다면 성도의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삶이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 삶이냐, 아니면은 언제나 사시사철 잎이 청청 푸르고 그리고 열매가 언제나 풍성한 그런 삶이냐, 이런 차이가 바로 죄 아래 거하는 삶이냐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이런 그 차이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란 것은 이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불에 선명하게 새기듯이 그들의 죄는 도저히 지워질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17장 화요일을 나름 보면 12절에서 18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피난처. 그러면서 특별히 화요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구원자, 찬송, 치유자, 생수의 근원, 소망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얼마나 참 기죽하고 존귀한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찬송 또 치유자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소망을 삼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의 매듭을 짓는 수요일자 19에서 27절에 17장에 특별히 11장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 17장까지의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이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한 주간에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17장 25절에 그랬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이 성은 영원하리라. 예루살렘 도성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존재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우상을 배격하고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경배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 1절에서 12절에 목요일자죠.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바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사람은 진흙이다.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유다 백성의 흥망성쇠, 또 이 땅의 나라와 민족,
모든 그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진흙은 어떤 것을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으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숴버리고 다시 짓는 그 권한도 토기장에게 있고, 이것을 내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만들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분도 토기장이라는 사실이죠. 그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물럭주물럭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손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자 18장 13에서 17절에 믿음의 옛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옛길과 갯길 두 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옛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고 갯길은 뭐냐? 닦지 아니한 길이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갯길로 가면 원수 앞에서 흩을 것이고, 재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숨기신다.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옛길로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갯길로 가고 있어요. 닦지도 아니한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갯길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수 앞에서 흩음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남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는,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환난 재난의 날이 될 때 딱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4에서 27절의 말씀에 그 주의 얼굴,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접어놓고, 자, 민수기 6장의 말씀. 자,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오늘날 이 구약에서는 축도의 그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그 당시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 아론 제사장 그 가문 사람들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빛을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 18장 갯길로 가는 그들에게는 재난의 날에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참 이것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은 바로 옛길인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갯길인 아무도 닦지 아니한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오늘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 읽었습니다마는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었죠. 오늘 여기에는 보면 예레미야를 해치려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자,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 이렇게 말,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있죠. 나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달자,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 이러면 철저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뭐 자신이 그냥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가라사대 게임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개혁 개정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참 이것이 좀 간단하기는 간단해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은 다 되는데 이제 길게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레미야가 그냥 감정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진실을 말했을 때 빛과 어둠은 서로가 합체할 수 없듯이 어둠 속에 속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계속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또 나왔었죠. 앞에서도 예레미야가 그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예. 예레미야 고향이 아못인데 맨 앞에 그 지리 설명에서도 나와 있고 지리 설명의 앞쪽에 있죠.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못이에요. 예, 아나돗. 아나돗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고향인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랬죠. 이 선지자가 참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은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앞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죽을 줄 알아. 우리가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그런 그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 예언이 그치지 않아요. 52장까지 갔으니까 또 나중에 애가 5장도 또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유다 백성들 그렇죠. 17장 앞부분에서 그들의 죄가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질 정도로 선명해서 지워질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지만은 그들은 돌이키려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는 그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오늘 18절의 말씀에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참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회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 그들은 오라 우리가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아니라도 우리 중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좀 예레미야를 좀 쳐서 그리고 그를 좀 해치자, 쉽게 말해서 죽이자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예레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18절에 해치자 이렇게 했고 20절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이 나오죠.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 예레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구덩이까지 실제적으로 파 있는 그 구덩이에 집어넣을 참이었어요. 예.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렇게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2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반절에 나와 있었죠. 구덩이를 팠고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실제로 구덩이까지 팠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의 속셈이 어디 있었느냐. 23절에 볼 때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스홀이라 하는 그 20장에 가서 보면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나무고랑으로 채워서 뭐 이렇게 두고 아주 심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구타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언 활동하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예언 활동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죠. 이런 것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구덩이를 파고 또 실제로 파서 거기서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무리들이 있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그 예언 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18절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쳐서 쉽게 말해서 죽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당시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다 이들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실한 그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거짓으로 율법을 거짓으로 책략을 거짓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들까지 앞세우면서 예레미야를 합치려고 했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제 그 고난을 직면하게 됐죠.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치려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대적자들을 향해서 심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기근과 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어찌 보면 참 잔악한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자,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예, 바로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심한 그런 심판을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런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라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따끔한 심판을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걸 보면서 야 예레미야 이것도 감정적으로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도 그러고 이 선지자들의 활동도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고 예고하는 것도 거기에서 돌이켜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사실은 그들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레미야의 간구다.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그냥 나를 해치고 하니까 너네들 다 죽어 봐라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죠. 자신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파고 이렇게 그 죽일 계획을 세우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오늘 22절 앞절에 그랬죠.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이것은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공격할 것에 대한 그런 예시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장차된 것이죠. 그들이 왜냐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멸망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참 길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2, 23, 24, 25 네 장의 5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 짧게 되어 있는데 역사서에는 배경이 예레미야는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정말 이 백성들하고 계속적인 씨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올까 그러하지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의 그런 죄가 이 금강석 철필로서 마음판과 그 제단불에 새겨진 그 유다의 죄를 생각만 해도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든 이런 예언의 활동이 계속되어 가는지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 이런 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정말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간단해요. 믿음의 길로 가면 된다. 객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면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서 사시사철 잎이 청청하고 또 열매는 풍성히 얻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들은 진흙에 불과하다고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진흙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외치지만은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거슬린다고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너는 그만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기에 나왔죠. 죄라는 것이 심각한 죄는 어디에서 비롯이 되느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라고 17장 서두에서 언급했지.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만 잘 깨닫고 해도 이 속에 참 복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의 가르침 속에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많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저녁 이렇게 꾸준히 또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와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액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끈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삶,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사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물가에 나무만 심어만 놓으면은 그 뿌리가 깊이 뻗어서 사시사철 가뭄에도 수분을 공급받고 잎이 청청해서 열매를 언제나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공동 기도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17장, 18장 예레미야 이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마치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치되어서 언제나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진흙에 불과함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간과 복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셔서 할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광명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오명식을 붙여주시고
세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